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도의 집 중보선교사 황수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뉴랜드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 금요일 날 중보 선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로 메시지를 섬기는데,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메시지를 굉장히 횡설수설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횡설수설하지 않으리 이렇게 마음을 먹고 꼭 책을 읽고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님 내가 뭘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라고 생각한 그 내용과 관련된 책을 4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요즘 유명하신 분 책을 한 권 골라서 무조건 이 책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차를 이제 제가 열심히 꼼꼼히 보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머지 3권이 좀 별로였고 이제 한 권만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만이 나의 희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관심 있던 내용이기도 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았는데, 또 책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또 종이도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금방 다 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감동을 주시겠거니 싶은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끝까지 읽어 나가는데, 마지막 챕터가 되기까지 또 그 마지막 챕터를 다 읽었는데도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책 내용은 정의와 공의, 또 그리고 구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또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정말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지 않으셔도 이 책 내용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시즌에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제가 또 다른 제 안에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책을 잘 정리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화요일이 됐어요. 이제 오늘이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바로 저는 오늘 밤을 샜기 때문에 이틀 전인데, 제가 화요일 날 하고 있는 교회 중보 모임이 있어요. 이제 이 더크루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근데 이날 기도를 하는데, 이날 선포된 기도 내용들이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 기도 모임에 할 때 저희는 서기를 해요. 이제 내용을 다 적는데 제가 서기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이 기도 내용을 설교 때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쓴 내용들을 다시 읽었는데, 이게 꼭 마치 한 편의 설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랜드가 선포된 이 시즌에 저희 교회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다행히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내용을 전하지 않고
이제 그때 기도 때 받았던 감동들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 요일별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미팅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날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교회적인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중보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에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예전에 그 해양 빌딩에서 이 영동 프라자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시즌에 사실 이 요일별 중보팀들이 세팅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 강남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 같은 이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중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강남 땅에 이 드센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과 열심히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때 버닝썬 클럽 사건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놓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들어올 때 영적 전쟁은 어떤 부분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교회가 다음 단계, 이 뉴랜드가 선포되고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요즘 주일 예배 때 영적인 텐션이 만만치가 않다. 좀 중보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영적 전쟁 할 때 뭔가 거대한 느낌, 좀 막연한 느낌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질 수는 없다. 이제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거침없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시즌이 되니까 어떤 그런 종류의 좀 영적 전쟁의 부담감이 제 안에 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반과는 달리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잘 기도가 안 잡히는 느낌, 또 기도를 다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아쉽고 뭔가 더 기도가 뭔가 이렇게 제가 진 것 같고 좀 그런 뭔가 뚫리지 않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즌이 그런 때구나. 지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진통의 때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집 10주년 이제 뉴랜드가 선포되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뉴랜드의 세 가지 의미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뉴랜드를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뉴랜드라는 이 화두가 던져지고 나서 저희 이제 셀을 봤을 때 저희 셀원들이 신기하게도 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부서로 간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뉴랜드로 가는 일들이 저희 세럼 모두에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재소자 사역단체인 제이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이 시즌에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평창이라는 한 도시를 품고서 이 평창이 뉴랜드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취하는 그런 가운데 또 있죠. 또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실제적인 어떤 뉴랜드로의 어떤 일들은 없었지만은 어떤 영적인 뉴랜드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에 필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일을 돌파했을 때 저희 가정 안에 뉴랜드가 올 것에 대한 도전과 기대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주신 뉴랜드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단계. 두 번째로는 부흥을 보기 위한 교회의 구조와 장소. 또 세 번째로는 기도와 선교의 도시, 또 평창 이렇게 나눠주셨었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의 뉴랜드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이고 또 영적인 뉴랜드로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텐션이 만만치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100일 기도의 2차 때 선식과 킴퍼슨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킴퍼슨 강의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기도 선포자분들이 오늘부터 텐션이 이상하다, 있다,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셨었는데 제가 그날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픈 게 나으니까 또 다른 게 아프고 또 이게 나으니까 또 다른 게 아프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제 이 중보팀들이랑 이 어떤 영적인 텐션을 놓고 보혈을 선포하고 우리 영적 전쟁하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날 이현주 전도사님으로부터 받은 스리랑카 기도 편지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이현주 전도사님이 다음 달에 스리랑카로 1년간 선교를 떠나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 중보하는 날 기도회 전에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께서 나 기도 편지 오늘 나왔어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스리랑카로 사역 콜링을 이제 스리랑카로부터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이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감동을 전도사님 받으시고 이 스리랑카를 섬기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 스리랑카라는 뉴랜드로 떠나시는데 이 뉴랜드로 나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가 뉴랜드로 나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근데 전도사님이 이 한국이라는 전도사님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한 그것을 떠나서 스리랑카로 나아가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랜드로 나아가는 일에도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 좀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대가 지불을 주님 하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어렵더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기도 팀원들 저희가 그날 5명이 모였었는데 이 5명 모두에게 그 마음에 다 뉴랜드라고 내가 믿는 어떤 영적인 유업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이미 그 것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도 아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대가 지불을 하기가 너무나 역부족인 좀 그런 힘이 부족하다. 우리가 힘을 구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저희 가정의 영적 전쟁에 그 상황들이 있다고 나누었는데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그 몫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취하림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뉴랜드를 취하고 대가 지불하고 또 그럴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금 시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상황들
또 원수의 공격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고 영적인 텐션들이 다 있다. 그런데 이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시편 30편 13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또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슬픔을 변해서 또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만은 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희 나라를 봐도 그런데요.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연약한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프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2군데나 갔는데 정확한 원인을 이제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이제 와닿는 말은, 제가 등 근육이 부족해서 이렇게 척추가 좀 휘었더라고요. 일반인보다 훨씬. 그래서 일반인은 이런데 저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에 통증이 있는데 도수치료 선생님께서 이러면은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이 왔지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지고, 또 제가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아프니까 막 이렇게 다른 것을 건강할 때는 하던 것들을 이제 많이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아프면서 이제 핸드폰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위복의 사건이라고 제가 믿고요. 또 저희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우리 그래 더 대화를 해보자, 우리 하나가 돼보자, 더 소통해보자 좀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던 것들을 위해서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일들, 또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어떤 그러한 전화위복의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조금이나마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도팀이 이런 전화위복이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 뭐 저희 교회 이렇게 다 생기게 해달라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기도팀 할 때 이제 퍼즐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즐링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퍼즐링이 무엇이냐면 키퍼슨 중보기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조이도 유순의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을 참고한 기도 원리인데,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 각 중보자들한테 나타나는 은사들, 서로 각자가 받은 음성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퍼즐링이라고 합니다. 이 퍼즐링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함께 영적 전쟁하는 기도 원리인데요. 이렇게 인도자가 이렇게 팀원들이 기도 나눔을 해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찾아내고 또 정리를 해서 이제 같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클릭하신 것 같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한 3가지 정도로 퍼즐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이제 첫 번째 기도자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 또 지금 국가적인 재난과 혼란의 때에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소리들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두 번째 분은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대가지불 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대적기도 하셨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믿음 없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6바퀴째를 돌 때가 지금인 것 같다. 정말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가? 정말 이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때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대적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겠다, 이런 감동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분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시면서 이제 이분도 뉴랜드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좀 영적전이 너무 힘들다. 텐션도 너무 심하다. 내가 이거 싸워서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이 생각의 전환이 내가 이때 필요하구나.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운데 이런 어떤 믿음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눌려 있지 말고 어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때 그 믿음의 생각들, 그런 생각의 전환들을 해야겠구나, 좀 그런 감동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분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이 네 번째 분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꾸는 꿈을 함께 꿔주지 않겠니? 어떤 이런 마음의 강한 감동을 받으셨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기도 시간에 갑자기 신이 나고 기쁨이 임한다. 그러면서 뉴랜드라는 주님이 꾸는 꿈을 생각할 때 부담되고 힘들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힘이 난다. 힘듦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내딛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퍼즐링이었고, 두 번째로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또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퍼즐링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은 디모데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첫 번째 분이 대가지불을 기도할 때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 또 정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감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얼매이기 싫은 죄를 우리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켓이 발사됐을 때 궤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떨궈내듯이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벗고 또 새로운 태도와 의지로서 이 경주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서서 나눴듯이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 화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복으로 변할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떠올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화라고 믿었던 여기는 그런 일들 또 나를 걷지 못하게 만들고 걷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주님이 다루고 싶었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살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 안의 문제들이 이때 조명된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 튀어올라서 이제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나의 상태를 뉴랜드로 들어가기 전에 다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그 쿡이라는 분이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한국어로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인데 이제 저희 교회 출판사에서 저희 교회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한번 출간해도 좋을지 목사님이 읽어보라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읽고 어떤 팀원분이 읽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우한폐렴이다, 이제 호주 산불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난다면서 한 대목을 나눠 주셨는데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진통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인내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배울 점이라는 것은 바로 초기의 진통들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호주 산불 사실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서치를 해보진 않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상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전무후무한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땅과 동물들이 불타고 또 막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신 분은 동물 구조 현장에 그 호주에서 그 산불 현장에서 동물 구조와 재해 대응팀의 수석 책임자로 일하시는 분의 인터뷰였는데 이제 이게 역사상 최악이고 전례 없는 대규모인데 또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이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세기의 재난이라고 할 만한 재해가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재난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근데 이번 산불이 다른 점이라면 산불이 타고 있는 기간이 특히 길고 또 야생동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동물 사망 수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지금 더 뭔가 큰 충격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죠. 더 큰 진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 책에서 그 해산의 진통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마지막 때 해산 그 진통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 이 진통이 이제 해산을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약한데 이게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산불이든 이렇게 바이러스든 이게 점점 세지는 이 진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출산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통이 있을 때는 잠시 동안 주의를 기울였다가도 이 진통이 사라지면 금세 사람들이 있곤 하죠. 그래서 마치 이 진통이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온 듯이 이전에 이 진통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있을 때 더 준비 없이 이 다가올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 크레이그 쿡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초기 진통들이 올 때 우리가 깨어서 그 가르침들을 배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뉴랜드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오는 이 초기 진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또 버리고 내면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런 정결함에 대한 도전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기도 때 퍼즐링 된 내용은 전진하라입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고린도전서 9장, 히브리서 12장 모두 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리기를 해라,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퍼즐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여리고성을 지금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째 돌 때에 그런 가 지금인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자분이 또 나눠주신 게 어떤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싸움이 있다. 주님, 내가 이 싸움 못 싸우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다려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근력이 붙고 내가 싸울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기다려주시는 싸움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즌은 지금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지금은 힘을 구해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동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은 사실은 전력을 그 이스라엘의 전력을 다 그 여리고에 드러내는 일이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전술인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싸워야 한다. 어느 군대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전술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감동을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전진해야 할 때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지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뉴랜드를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뉴랜드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예배이고 셋째로는 성령님이라고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뉴랜드를 정복할 때 주님의 주권을 힘입어서 또한 기도와 예배로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뉴랜드라는 단어가 던져지고 또 우리 안에 그 뉴랜드를 품고서 이렇게 각자가 영적인 텐션들을 느끼고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 교회가 힘을 써서 그 뉴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 그 비전들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뉴랜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내가 그 달려갈 경주를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달려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씨름을 내가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취하기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